73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은 레이 지파 출신의 요즘으로 따지면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 인도자 이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여러 시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73편에서 아삽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 그 안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7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같이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확신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움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해도 너무한 게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윤기가,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실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은, 재앙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도 자꾸 그 세상에 그냥 같이 동조해 가는 것을 또 봤던 거죠.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9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쓰고 다닌다. 악인들이요. 근데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11절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아멘. 세상은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모양이에요. 그 안에서 아삽은 세상은 어떤지 간에 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어떠하든 간에 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고백을 하죠. 아삽은 이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들이 막 더 잘 이른바 잘 사는 것 같고, 마치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인데 주님은 싫어하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거죠. 악인들도 그렇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그 속에서 이 아삽이 혼란을 겪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회의감이 아삽의 마음에 든 거죠. 이것은 어느 날 교회나 공동체에서 헌신하다가 지친 분들이 겪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고, 뭐라고 할까요? 섬김의 소모감 같은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데 두 대상에게 혼란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혼란을 겪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이렇다면 같이 읽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산 것이 뭔가 어리숙하게 그냥.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제가 이번 수요 예배는 주일 말씀을 좀 이어서 한다고 했죠. 지난 주일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것은 무엇과의 거리였는가? 주님과의 거리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와의 거리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멀찍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좋은 건 얻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나 십자가는 싫고 더 깊숙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싫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갔던 게 내가 어리숙하게 고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미련하게 시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이게 허사였던가 이런 어떤 일종의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혼란, 이 갈등이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께 당한 것인가? 이런 혼란,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시인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이 고민, 이 혼란은 사실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나? 굳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깨끗한 마음과 그런 손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잘 좀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상대적으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적당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고민과 혼란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고민 또 우리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데 시인은 이 고민과 갈등이 어떻게 해결하고 풀렸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인은 성소에서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속에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근데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깨달았냐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진정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기독교 이제 이 사학이죠.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죠. 거창고등학교가 직업 선택의 10금형 이게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 얘기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가까이 한동대학교에서도 자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을 찾아보는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목자의 삶, 목자의 길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우리 목자 경쟁률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고원다라기보다는 가장자리이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이것이 의심치 말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그 혼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이제 끝까지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28절까지가 끝인데, 어쨌든 이 시편 안에서 그 혼란을 보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이 정황, 삶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자신의 삶도 바뀌지 않았고, 이 세상의 풍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10 몇 절이죠? 다만 17절 말씀처럼 이 시인이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느냐? 그렇진 않고요. 다만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졌구나, 달라졌구나. 이걸 이제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건 곧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주님과의 거리와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본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따랐다. 그 멀찍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였던 것처럼, 다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뭐예요? 베드로가 신자인 이상 그게 베드로의 삶의 실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혹은 내가 반대로 실패하고 있고, 지금 나를 둘러싼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은, 그래서 내 모습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 모습은 이런저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신자인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주님과의 거리죠.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 예수님과의 거리, 그게 베드로였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주님이 토할 것 같았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인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게 실체는 뭐냐면 주님과의 거리죠. 시편 기자가 오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는 거죠. 누구랑 가까이 있는 거요? 하나님과 가까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소원과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과의 거리죠. 우리 주일 예배에서 주님과의 거리가 다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 십자가와의 거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명은 외면한다. 십자가는 외면한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건데요. 근데 종종 제가 그런 모습, 꼭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종종 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성경도 연구하고 뭔가 계속 공부도 하는데 십자가는 멀리하는, 그건 사실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인가 착각일 수 있죠. 그냥 지적인 탐구심이 있고 그로 인한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지적 충만감, 그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의 그 구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도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나는 꺼져가는 심지가 저런 사람 싫어,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평강형제가 너무 귀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이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평강형제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만은 아닌 것 같죠. 목장하는데,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가정교회, 내가 원하는 목장, 그냥 그러고 싶죠. 나 이런 목장이고 저 목장이 이런 건 또 싫다라는 거죠. 기준이 어디냐?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주님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멀리하는,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뭡니까? 선택적 사랑이라는 한다. 너의 그 면은 좋은데 이 면은 난 원하지 않아. 뭐예요 그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깝다. 그게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도 혹 모자라지 않나 걱정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지 않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일 수 없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 이게 맞다면 정말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이제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사명을 받아요. 그게 내 꿈이고 비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비전 쫓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님 쫓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해보자, 가정교회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가는 거죠.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왜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끊임없이 나아가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의 관계이죠. 25절에 내게 주님밖에, 25절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늘로 가더라도, 그리고 땅에서라도. 26절에 보니까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그렇죠. 육신은 뭐 육체적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있으나 땅이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리고 하나는 또 언제나 내 마음의 반석이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이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연 성공이로다입니다. 성공이 뭔가? 뭔가 이루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또 되고, 그러면 이제 성취하고 그러면 성공이죠.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이제 실패고 또 망한 거죠. 성공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27절에서 시인이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 시편 기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처럼 주님과 더 멀어지는가, 이거 별로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식이 주님의 소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주님과는 멀어져 가는데 뭐가 잘 됐다고, 뭐가 되었다고, 그거 사실 심각한 거죠. 주님을 멀리한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성공한 거죠. 이미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성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뭐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고맙다. 또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른바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냐면 수직적으로도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고 싶어서 같이 자녀를, 교회와 가정이 같이 자녀를 길러가는 가칭 보배 학교도 하고 싶어요. 근데 거창고 십계명처럼 그걸 아는 분은 와, 좋은 생각이다. 이제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찬성하는 분들은 별로 못 만났어요. 뭐 가정교회나 보배학교나 이런 건 잘 생각도 못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1%도 안 됩니다. 가정교회가 사실은. 이게 어쨌든 성전 건축은 이제 주변에 많이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무엇보다 참 많이 반대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가정교회 잘해보자.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잘 헌당하자. 같이 충성해 가는 거죠. 혹은 또 보배학교 그거 하면 잘해보자.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 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소원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요. 그나마 걱정, 막 삶의 시련 이런 게 있으면 또 다시 주님 붙잡기라도 하는데, 아니면 건강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막 꿈이 있고 욕망이 있어도, 원래 종교가 두려움 아니면 욕망 때문에 갖는 건데, 그럼 종교적 열심이 생기는 건데 둘 다 없어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상 또 나이 좀 먹고 그러면 있잖아요. 더 이상 뭐 꿈을 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미 직장 잡았고, 뭐 그 직장이 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에서 한란 근심, 그나마 그게 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그런 썩은 동화줄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을 품으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평강경제 간증처럼, 그렇죠. 그 다음 공동체교회 목사님들처럼, 또 우리 목사님들처럼 주님의 소원이 있고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영혼이 있을 때 VIP가 있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께 부름받아 섬겨가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망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는 자칫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마치 악인 비스무리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오히려 뭐 라우디오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더 성성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과연 성공이로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잘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분가를 몇 개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도 아니고 사명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매 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왜 맨날 같은 얘기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학교도 생각하고, 솔직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아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에 불러주시고 쓰임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물론 그 안에 항상 저의 부족한 믿음과의 싸움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삽의 이런 혼란처럼 때로는 혼란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마 저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인간 안에 있는 저 역시 당연히 추구하는 그 안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마다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룬 이유가 없다.
기도인 것 같아요. 안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공부했고 막 또 뭐죠? 막 푹 빠져가지고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학에 눈을 떴다라고 자부했는데 근데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어요. 아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사는 것이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살던 대로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는가? 지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나 자신도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배우면 뭐해? 알면 뭐해? 뭐 수련회 가면 뭐해? 은혜 받으면 뭐해? 잠깐 그러다 또 돌아갈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때때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기를 그 마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고 이미 이루신 일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은혜가 정말 많은데 결국 우리 공동체,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세워갈까?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또 감사의 고백인 것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매너리즘이나 근태스러움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도 이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간증이. 평강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평강이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아침을 먹었거든요. 국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이러면서 막 얘기 나누면서 하여튼 기도하고 미국 갔는데 아이고 얘가 갔다가 돌아오겠나 막 걱정도 하기도 하고 다시 그랬어요. 예. 예.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죠. 계속 우리 교회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서가는 거죠. 이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영혼을 섬기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지 않는데 영혼을 섬겨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해놓고 십자가는 난 싫어. 그건 없는 거거든요. 지난주 이 시간 아브라함에 관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했거든요.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계속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성경에서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잘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 뭐 된 게 없거든요. 다윗, 요셉, 다니엘, 하여튼 뭐 총리가 되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뭐가 이루고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죠. 내가 뭘 하고 내가 주님 내가 사명을 가지고 뭘 하고 꼭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의 벗이 되기를, 그 가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롯인데요. 조카 롯이 있죠. 우리가 또 선택을 하되 롯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 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들팔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 땅과도 같고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아삽이 고백하듯이. 그러나 이렇게 주님 예배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피난처로 삼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늘에 쓰든 땅에 쓰든 어디 쓰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하가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연 성공하시는, 가정교회에서는 섬김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드리는 건데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